오늘은 세상에 대항하는 성문화를 이루는 공동체, 조금 제목이 긴데요, 세상에 대항하는 성문화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마치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현장 예배로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오랜만에 해보니까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챙겨서 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헌신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일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조금은 각도가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우리가 하는 순종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먹어본 사람은 안다고요.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내고 있고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지를 삶으로 직접 경험해 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분이시죠. 바울이 지금 순종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맛보았던 놀라운 비밀, 자기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그것을 같이 누려보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왜 많은 표현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묻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 많이 묻게 되어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우리의 물을 때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거나 조금 더 좋은 일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일 것 같고, 그냥 돈 벌어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좀 세상적인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보면요, 연애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럼 또 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청년들 사역을 하다가 이걸 굉장히 나쁘게 사용하는 애가 되게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교제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형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겠대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평상시 기도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기도원까지 가서 이 자매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지 묻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자매가 마음이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얘기를 그냥 안 하고 꼭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됐거든요. 되게 편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뭘 선택하려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배운 대로 또 물으려고 하니까 물으면 물을수록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들면 좋은데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심플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목사나 선교사, 직업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나 선교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직업 아니에요. 이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거룩한 직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요, 구체적인 어떤 것보다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첫 번째 주제,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룩함, 이걸 종합해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주제가 어떤 것들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예배였어요. 예배가 되게 중요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뜻일 것 같잖아요.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또 더 넘어서면은 선교나 전도하는 것,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입니다. 성생활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버리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래요. 잘라버리라는, 단호하게 잘라버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음란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들어보면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종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성적인 행위가 가능한 관계를 결혼 안에서만으로 제한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는 모두가 불법적인 성행위로 포르네이아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왜 성적인 문제를 거룩함을 요구하는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을까요?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만큼 긴박하다라는 거야. 이 문제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좀 들어보셨을까요?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예요. 당시에 고린도 소녀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매춘부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이 됐다, 이 말은요, 매춘에 아주 푹 빠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도시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쳐왔던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당시의 로마의 모든 도시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요, 창녀 제도가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할 수 있는 노예가 있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심지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아내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 역할이지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니라고. 가족끼리 왜 그래? 이런 표현처럼 이런 시대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이 상품화되어 있고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성적인 욕구를 배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문란한 문화 속에서 길들여졌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 거예요. 이들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어요. 세상의 팽배한 성적인 문화에 이미 자연스럽게 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던 것 때문에 다른 문화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이 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본 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가 강력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세상의 통념을 바꾸어 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엄청나게 다른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세상과 달랐던 부분을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데 헌신한 공동체였고, 되갚지 않고 용서한 공동체였고, 낙태를 비롯한 유아 사례를 강력히 반대한 공동체였고,
마지막이 뭐냐면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윤리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성관계는 순전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결혼한 여성은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없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 남성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상대가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면 어떤 문제도 없었다. 이런 상황인데 초대 교회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대항해 가지고 새로운 성 문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 대항하는 성 문화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시대보다 더 훨씬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성적인 자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곳에서 성적인 자극을 받고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기만 하면 곧바로 성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요즘 기독교의 성윤리를 얘기하면 어때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옛날에 구시대 유물을 들고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젠더나 동성애나 이런 많은 이슈와 맞물리면서 더 기독교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시대나 우리 시대나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대항해서 새로운 성 문화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경험했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초대교회가 세상에 대항하는 성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성경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성경은 성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음란으로 성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벗어난 성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기본적으로는 성을 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고 한 후에 첫 번째로 제시한 것,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음란을 버리라고 하면서 왜 첫 번째로 아내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이 결혼이라는 선 안에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요, 결혼이라는 선 안에 있을지라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부부 사이에 결혼했다고 해도 함부로 성을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 안에서 성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부부라고 해도 서로가 성적인 욕구는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강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존중하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성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성경이 성을 접근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과 교회는 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세욕을 따르지 말라.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는 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욕구를 해소하거나 힘만 있으면 성을 다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의 선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의 선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 있으면 성은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왜 할까요? 공동체 안에서라는 또 다른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라는 이 선을 지켜야 되는데 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을 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선을 넘는 경우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요. 근데 대부분 남자를 많이 만날까요? 여자를 많이 만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자매님들을 훨씬 많이 만나요. 자매님들을 만날 때, 목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의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저도 혼자 이성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만나는 게 가장 많은 것이죠. 또 하나,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공개적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끔 저 혼자 있는데 사무실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집에 가면 반드시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을 신방했을 때는요, 내가 누구 만났는지 아내에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절대는 뺄게요. 가끔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홀로 어떤 자매를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요? 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함의 근거를 두고서 공동체의 선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락방이나 봉사하는 이제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점차 이제 더 친해지겠죠. 그러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의 선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침묵했다 집에 가서 막 씩씩대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럼 자매님 너무 훅 들어온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문화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상처를 주냐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 집에 가서 얘기하거나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여름철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 안내를 서시던 분이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좀 얘기 좀 해달래요. 너무 옷차림이 너무 이렇게 시험에 든다고 얘기 좀 해달라요. 본인도 못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도 엄청 힘들어요. 가서 얘기하기가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요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선을 지켜주는 게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도 좀 선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 아래서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라는 거죠. 또 하나요,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항하는 성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성경의 원칙이 뭐냐면 성문화를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세상이 접근하는 성의 방식하고, 세상이 성문화를 접근하는 방식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성문화를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성적인 죄를 대하는 모습에서 달라요. 세상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 가끔씩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가해자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가해자는 자꾸 자기 방어를 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가해자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른 죄와는 다르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6절을 보세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서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형제나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복을 해요? 주께서 대신 보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 강하게 성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7절 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적인 죄는요,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힘겨운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넘쳐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시의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1년 동안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딱 한 가지 일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살다가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죠.
회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그렇게 풍성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해도 아무런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 하나님의 손길만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적인 권면을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가 대부분 성적인 권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유튜브 보지 말아라, 인터넷 좀 보지 말아라, 뭐 성적인 유혹이 있을 것 같은 이런 거 좀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영향받을까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이런 거 영향받고 나서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달라요.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성적인 권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서 성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바울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배어있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르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교계 종이 되었던 삶을 살았었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특별한 존재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전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세상에게 단호하게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성 문제를 얘기하니까 제가 일부 예배 끝마치고 원래 이렇게 막 진지하게 할 건 아닌데 뭐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준비하는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청년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렵지 않았냐, 힘들지 않았냐? 성 문제를 다루니까 관심이 확 살아났다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위로해 준다고 목사님 설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 문제를 대할 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성 문제를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연약함에서 또 불안함에서 성 문제를 대하고 있을까요? 또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미 성 문제에 잘못한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새롭게 하신, 또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결론적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할 일은 없는 능력을 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깊이 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고향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에 정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새로운 기능이 있더라고요. 크루즈 기능 아세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크루즈 기능을 선택을 했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데 크루즈 기능을 선택하니까 차가 없을 때까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크루즈 기능 아세요? 근데 정속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차가 없을 때, 앞에 차가 없을 때는 평안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한 대 탁 끼어드는 거예요. 그 너무 가까운데 부딪힐 것 같은 이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았죠. 크루즈 기능을 못 누리더라고요. 계속 앞에 차가 있으니까 크루즈 기능을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기능도 알겠는데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자동차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고 그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맡기지? 맡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 감각이 작동을 하니까 알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도 준비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믿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면은 그때 진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건데 사실은 우리의 감각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 누리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든 거, 이것만 계속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능력이다고,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경험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안에 이 불안케 하는 감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맡기는 이 믿음을 근육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진짜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